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9번째 말씀,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업적과 가계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열심히 살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4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울은 정말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참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분명히 쳤다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러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비하는 쪽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켜야 되고 군량미도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사울은 사방을 공격해 가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매우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왕은 절대로 아니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이깁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언론 기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왕, 싸움의 달인, 천재적인 전략가. 그래서 14장 47절만 읽으면 사울왕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몰락하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말했고 그를 대신할 왕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15장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의해 버림받게 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락하고 있는 인생이 사울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실합니다. 열심히 전쟁을 하고 유능합니다. 다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가 전쟁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어디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가 한 전쟁이죠. 다음 주에 읽을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은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 개인이 왕으로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피곤했겠죠. 세상에서는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첫 싸움을 한 골리앗과의 전쟁도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골리앗이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삽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다 전쟁입니다. 피곤하시죠? 열심히 사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피곤하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 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게 사울의 삶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피곤하게 산다. 그게 사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울의 인생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울의 승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울의 승리와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면 보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 성경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 때도 있지만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오늘 대표적인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인생의 업적을 나열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과 대조하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렇다라고 설명했던 것들이 사울의 인생을 나열할 때는 하나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의 인생의 업적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그 인생이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어요. 사울이 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가 치른 어떤 전쟁에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기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으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없습니까?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으니 전쟁 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로 인해 어떠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싸웁니다. 돌아서면 싸웁니다. 전쟁 후에 평강을 누렸다는 이야기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 결과 그의 명성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회가 앙모하는 복 중에 하나는 사실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의 표준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앙모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이게 그가 복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도 점점 창대함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졌답니다. 제가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다윗의 이름이 점점 퍼집니다. 제가 다윗을 이따 언급할 것이니까 그 아들 솔로몬 이야기를 먼저 보여드리면, 솔로몬도 명성이 퍼졌죠.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그러죠.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그 룻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향한 그 이웃 주민들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면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또 한 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 중에 하나도 바로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명기 보여주시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스바냐 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는 약속이 나오냐면 보여주시면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은 사울이 승리했다는 기록은 하지만 사울의 이름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명성이 퍼져나갔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나 후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사울의 인생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없고 감사도 없고 전쟁 후에 평안과 안식도 없고 사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기록도 없고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도 없어요. 그냥 승리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관련된 기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6가지가 다윗에게는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4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사울의 전쟁 기사와 다윗의 전쟁 기사의 분명한 차이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시편에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께 올린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인용합니다. 18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는 전쟁할 때 기도합니다.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합니다. 시편 108편에서도 그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니 그에게 무엇이 있느냐?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까 사울에게는 없었죠. 자, 아까 역대상 1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보여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점령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번에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승리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략도 알려주셔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오늘 기사와 거의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생에서 거둔 승리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적군이 같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 다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사에는 없던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보여주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이야기가 8장 6절에 나오고 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승리하기는 하는데 사울은 자기 힘으로 이긴 거고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승리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직접 가서 읽어보시면 사울의 승리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다윗이 승리했더니 암몬 족속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 족속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까 사울에게는 없었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22번 나온답니다. 그 중에 34번을 다윗이 썼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편 18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전쟁 끝나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니 그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역대상 29장도 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네 번째, 아까 사울에는 없었죠. 전쟁 후에 평안이 없었다 그랬죠. 사울 인생에는 전쟁 후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답니다. 사울은 똑같이 승리했지만 그의 인생에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런 약속도 나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아까 사울의 인생에서는 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랬죠. 다윗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다릅니다. 사울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이 복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까 사울의 기사에는 없었어요. 후손의 이름만 나와요. 다윗은 다릅니다.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 함께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집을 가문의 집을 지어준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후손의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후손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미래가 약속되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보여주시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명성을 떨치고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가지 인생을 봤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있습니다. 둘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승리 같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명성도 높아지지 않아요. 후손의 복도 없어요. 다윗은 기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세요. 체험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감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려요.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안식을 누려요. 이름이 복을 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시작은 기도죠.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에 갈 수 없는 높은 곳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공해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지만 하나도 평안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 복 놓칠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아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좀 욕심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하세요. 체험하고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여러분의 명성이 높아져 가기를 원하고 후손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이 복 같지만 사실 독이에요.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실패했으면 그의 인생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하필 계속 승리합니다. 하필 계속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실패하면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을 돌아봅니다.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데 사울의 비극이 뭐냐? 역설인데 하나님 없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늘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사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 잘했는데 어쩌다 한번 빼먹었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왜 그러시냐는 분 있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잘 나간다? 그거 나 사울이에요. 사울. 나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안 돼도 복이에요. 아멘. 망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위에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와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 안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컬렉트 모았더라. 불쌍하죠. 사울은 열심히 살아요.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계속 승리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이거죠. 쓸만한 사람들을 계속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전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경험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맞아요? 그 맛을 알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았기에 계속해서 인맥으로 한번 성공한 사람 계속 인맥 찾습니다. 학벌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학벌 찾습니다. 돈으로 성공할 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불쌍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학위 모으는 사람들 있어요. 학위 모으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가방끈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막 통장에 돈을 계속 모아요. 컬렉트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으고 뭐 부동산도 모으고 주식도 모으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들을 계속 컬렉트 모은다니까요. 자격증을 계속 모아요. 불안하거든. 이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분이 막 자격증이 30몇 개라는 분이 있어요. 불안해요. 계속 나를 지켜줄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입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52절을 보니까 사울이 관심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키 커야 되고 운동신경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 참 이 공동체 아무나 못 들어가겠다. 맞아요?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 철저하게 능력주의. 능력 좋은 사람만 환영받는 곳이 사울 공동체. 맞아요? 다윗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따르면 다윗 공동체는 정반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 공동체를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초대교회 공동체들 구성원들의 면면이 나오는데 참 심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보면 지혜로운 자가 거의 없대요. 능력 있는 자도 거의 없대요. 학벌 좋은 자는 정말 없었대요. 이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세상에 보여주시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대요. 참 심각한 공동체죠. 네, 무능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 무능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원래 그렇대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인격도 좀 좋고 믿음도 좀 좋고. 그런데 그것은 사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다윗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환난당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울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요?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성실히 살아요.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러질 않겠지만 그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없어.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있다는데 나는 체험이 없어. 감사와 찬송이 없어. 당연하지. 누림이 없어. 평안과 안심, 항상 불안해. 그리고 명성을 떨침도 없어. 후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어.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기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우세요. 간증거리가 있다는 얘기.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요. 누려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이 복을 받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는, 진짜 비극은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패배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승승장구해.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패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요. 오늘날 치면 학벌을 모으고 자격증을 모으고 스펙을 모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사세요? 이 무서운 세상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겸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하나님 내 힘으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봐서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 두 손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밤늦게까지 공부해보고 열심히 돈 벌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의 인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갑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체험이 있기를 원하며, 간증이 있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님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는 내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기도가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빛, 아멘. 이 땅 가득 내린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시선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 여러분 사울이 온통 자기만 봤어요.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사울이 자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명 인물들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여러분 눈 감으세요. 우리 육신의 눈은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들어서 한번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사울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중에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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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번 보는 인생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보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작은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후손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시작이 기도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약속을 소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 교회를 통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미래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6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아버지, 매일 밤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이 교회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아버지 미조에 또 한국에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이름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틀란타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델교회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의 미래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복과 아버지 미래가 약속된 줄로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더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복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울 공동체처럼 유능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공동체처럼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다 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목마른 예배자 우리 후렴부터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라고 교회를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모두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던 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원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들이 아버지 이곳에 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신 분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료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자,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자유케 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아버지 단잠자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통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애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열병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비드로 인하여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부릅니다. 세상 짐 내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예배자, 충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고.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병의 짐을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갑니다.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배자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얼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아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름 하나님 복 주셔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컬렉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변화되는 다윗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윗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